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죠? 아마 수차례 번아웃 경험 했을 수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일상으로 지칠 때도 많았겠죠. 한 해가 끝나가고 새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정말 해가 돋는 것처럼 그런 설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소망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서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섰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배웠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시스라 군대 철병거 900대를 이스라엘이 무찔렀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부대고, 이스라엘은 소총이나 가지고 있을까 말까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시를 보니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드보라, 바락, 야엘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에 동참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충성스럽게 참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장은 그냥 참여했다만 나오죠.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전쟁 상황이 어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필패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불렀고 바락을 불렀고 싸워라. 나서기 쉬웠겠습니까? 아니, 뻔히 보이는 실패가 명약관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싸우라고 명령하실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이 싸움에 가장 앞장서서 갈 수가 있나요?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원하지 않습니까? 죽어요, 전쟁하면. 그런데 지도자로 부름받는 것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이 드보라 바락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이제 군대를 소집하죠. 이 군대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겠냐고요. 바보가 아닌데, 처자식이 있는데, 내 직장이 있는데, 내 돌보는 양떼들이 있는데, 이거 나갔다가 그냥 죽을 게 뻔한데, 무슨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그 탱크 부대에 소총 한 자루 들고 돌진한단 말이야? 누가 보아도 싸우면 100점 100패 가능성이 100%인데 제정신을 장착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부름에 응답해서 응한 사람들이 10,000명이다, 10,000명. 놀랍게도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싸워야지 이를 악물고 까무르치면 내가 까무르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표현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즐겁게 참여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나옵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너무나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즐겁게 참여해? 여러분, 지도자는 그럴 때 가장 신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죽자 한 건데 아멘 하고 달려오니까 얼마나 좋냐고. 9절도 그래서 또 얘기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가 그렇게 여러분 응답했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총 6지파가 참여했어요. 우리의 이제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 지도를 보면 주로 중앙 쪽에 있는 지파들이 많이 참여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14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했고요. 베냐민 지파가 참여했고, 여기 마길이 나오는데 그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반절, 요단 서편의 반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지도자들이 참여했죠. 스불론 지파도 참여했는데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작가의 붓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에요. 스불론에서는 또 이렇게 은사를 가진,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병이죠.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반드시. 왜냐면 군인들 개수도 하고 모집도 해야 되고 뭐 이거 다 하려면은 이거 또 막 먹을 것도 다 공급해야 되고 행정병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행정병들 다양하게 집회에서 왔어요. 또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동참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경우는 18절에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원어 성경 보면은 자기 목숨을 멸시했대. 자기를 정말 지독하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그 지도상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북쪽이거든요. 그 갈릴리 그 호수 쪽에. 그리고 바로 그쪽에 가나안 왕 야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박해를 받은 피해 지파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싸움에 모든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요청을 받은 거죠. 여러분, 바락의 부름에 즐겁게 헌신한 10,000명의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둔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한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른 건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다.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거 맡기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타고르라고 인도의 시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철학자하고 시인인데 그가 그 했던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동방의 등불이다, 대한민국은. 그의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어디 있어? 써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승산 없는 어둠의 전망만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필패라는 깜깜한 속에서 드보라와 바락과 10,000명의 용사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 하나로 분연히 일어선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전국적 리더가 없잖아요. 무슨 모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사시대는 뭐 말씀드렸지만 12지파 그 동맹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지체의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마땅히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사실 선포된 거니까, 그랬다면은 다른 지파들도 자기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참여를 하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요.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성씨가 다르다고 남의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6지파 정도가 전쟁에 참여했고 한 6지파 정도는 참여하지 않았어. 그 지파들은 왜 거절했고, 그 지파들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이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이 10,000명의 이 자원하는 이 군대가 결국은 이 승리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참여한 지파도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런 지파들도 있었다. 이걸 완전히 그 못을 박아 놓은 거죠. 거절한 지파들을 보면요, 15절 하반절에 루벤 지파가 나오죠.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와, 뭔가 결단했나 보다, 이게 하기 쉬운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게 마음의 살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자기 상황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주저주저하다 끝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큰 결심을 했다, 그런 겁니다. 16절 또다시 하죠. 루벤 지파가 끝까지 주저주저하다가 불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루벤 지파는 민수기 32장 1절을 보니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많은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가축대가 많고 소유가 많은 그런 지파군. 시냇가에 터를 잡고 있었고, 16절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한가로이 피리를 불고 있다. 되게 목가적이잖아요. 시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자기들은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들은 너무 편안하죠. 여기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왜 나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길르앗과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은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있고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단순한 뱃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중해를 이용해서 어업과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베니게 사람들과 요바에서 해상무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불참지파의 특징은 다 물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물이 귀한 그런 그 가나안 그 광야 지방이잖아요. 정말 우물 하나 파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 땅인데, 거기에서 물이 많은 그 지역을 이제 받아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돌보면서 또는 해상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안정적이고 풍족한 거죠. 왜 하나님의 전쟁하라는 부르심에 거절했냐면 그것 때문에 나의 평화를 깨트릴 수 없다. 일상의 이 안정을 내가 흔들 수 없다.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영어로 바보가 뭐죠? idiot이죠. I-D? I-O-T. 원래 idiot은 고대 그리스어인 이디오테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역하면 이디오테스는 뭐냐면 매우 사적인 사람이에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공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이디오테스라고 정죄하면서 경멸을 했어요. 이것이 발전해 이제 바보, 멍청이가 된. 바보는 누굽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무슨 상관이야?
다른 나라에 무슨 지진이 나든 뭐 가뭄이 있든 굶어 죽든 나는 지금 내 직장 편안하고 내 아이들 잘 자라는데 해피하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디오테스. 이 민주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그는 경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바보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사적인 일, 예를 들면 본인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공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일상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니죠. 제 말은 뭐냐? 그러한 일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라.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디오테스가 아니라 31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돋을 사람들이라고 이 드보라와 바락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드보라가 사살 활동하던 시대에는 자기 안위를 내려놓고 주저없이 참여했던 만명이라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여러분 드보라, 바락, 야엘만 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이 10,000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들만 영웅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사실. 그런 이 무명의 용사들도 동일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드보라와 바락이 엄청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드보라와 바락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우리만 주목하지 마. 이 10,000명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다. 즐겁게 헌신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 백백해 했다. 해처럼 힘있게 돕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자기 안위를 포기하고 인생을 던졌잖아요. 10,000명이. 이름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죠. 무명용사입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지각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릅니까? 하나님도 이 10,000명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10,000명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생명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0명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 드보라와 바락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어려운 전쟁에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앞장서 싸워야 되는가 너무 부담스럽다. 나 정말 저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0,000명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목숨 내놓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나도 좀 저 앞에 서서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거 참 해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죽기로 작정했는데 이왕이면 빛나는 역할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치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보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바락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야엘로 마지막 그 영광만 취하는 이런 사람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명의 용사들로 불러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 모르지 않다. 사람은 모른다 해도 세상은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소설가 데니스 존슨이 쓴
기차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산림관리원 클레어가 평생을 숲속에 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었을 이 주인공 로버트에게 숲을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숲에서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가 저 강만큼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죽은 나무가 저 높은 산만큼 중요하고요. 그러자 로버트가 낙심한 채로 묻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면 어쩌죠? 그때는요, 클레어 본인은 몰랐겠지만 로버트가 잊지 못할 결정적인 말을 해주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강단의 설교자만큼 숲속의 은둔자도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고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높은 무대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드보라, 바락, 야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다볼산의 만명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정, 겉으로 볼 때 너무 평범해 보이는 내가 다니는 직장,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또 작은 우리 교회,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고, 그곳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사적 유익과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가 부름받고 내가 허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의 빛이라는 공적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숲속의 은둔자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싸우다 죽을 우리는 절대로 무명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이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살아남고 이기려고만 하는 이 살벌한 직장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퇴근 후 육아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 취업이나 이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도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하고 남은 12월 한 달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